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45절부터 47절까지는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 사후기관들을 삼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요.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본문을 같이 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계획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 하나는 부활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과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심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속한 곳이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가 늘 전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정말 다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오늘 41절 그렇게 대답한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41절부터 44절 본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이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질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윗이 그를 높여서 존중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 누가 말한 거냐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거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떤 편중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편중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누가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근데 주는 누구냐면 앞에 주는 하나님일 거고요. 뒤에 주는 뭐냐면 그리스도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표현이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말한 주는 그리스도일 텐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이나 또는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의 그런 관심과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 본문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굳이 왜 꺼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시간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셉에게서 났으니까요. 근데 요셉 가문이 누구 가문입니까? 다윗 가문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 그리스도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어떻게 주께서 주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것을 오류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그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이렇게. 약속의 자손으로 올 거야. 오리라고 한 선지자가 올 거야.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야,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을지를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이 왜 삼가하라는 의미냐면요.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가하라는 겁니까?가 적혀 있는 거예요. 즉 서기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100%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했을 때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가 될 것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 대접을 받는 걸 원하는 거죠.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은요,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이면 마땅히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섬김을 하는 게 아니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현대 교회도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도 많은 시대에서 교회가 섬기지 못할 때 교회가 타락하는 걸 봐요.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 위해 오셨죠. 그것이 바로 모델이고, 그것을 나 이제 죽으러 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구세주야 이렇게 설명해놓고, 내가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도록 제자들을 이끌으셔야 되는 거였었죠. 제자들이 앞으로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섬김을 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버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세에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지 또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뒤에 본문을 같이 연결해서 보기로 한 겁니다. 왜요? 이 앞에 본문은 어떻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재산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과부의 재산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삼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부가 그의 재산 두 랩돈이 그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넣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힘든 정도가 아니죠. 자기 생활비 한 달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생활비를 다 헌금통에 넣고 나면 뭐 먹고 삽니까? 이게 가산을 삼키는 거랑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앞에 사항은 이거는 정말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뒤에 거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드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는요,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거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즉,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웃 사랑,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명사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의 가장 큰 명제, 그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가산을 갖다 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현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돕고 있느냐는 거죠. 제자가 되어서 정말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도와야겠죠.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방법으로 무엇을 삼은 겁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치유 은사 기도해준다고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와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나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누구와 같은 마음이냐면요. 향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어야 됩니까? 섬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자세로 자기를 섬기는 자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 모든 백성이 들을 때라는 데에 중요 요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정말 백성들을 잘 섬겨야 돼라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 잘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것은 정말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의 과제 같은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됐든 어떤 인도자가 됐든 그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면 평생을 두고 정말 자기를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라는 거죠.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들을 정말 그들의 재산을 내가 가산을 삼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섬기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향해서 이 과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해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도움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자꾸 도움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감사한 마음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다윗의 자손,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텐데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섬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처럼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되십니까? 꼭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인정받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남게 하시고 또한 이 과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배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